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교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이비 교주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3년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형법 63조를 보게 되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이 집행유예 3년 기간에 동일한 범죄가 아니고 그냥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일한 범죄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 2년에다가 또 새로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징역 2년이다. 그러면 징역 4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행유예는 전가 기록이 남죠. 전가 기록이 남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러면 그 2년 플러스 그 다음에 또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4년이 선고가 돼서 4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하여 좋아할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종교 장사를 한다. 그 종교 장사를 할 때 가스라이팅,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고 나는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가스라이팅화 돼가지고 세뇌화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도들이 여기에 속아서 아주 고액의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종교 장사에 휘말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집행유예 기간에는 아주 주의를 해야 하는데 주의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미 이 사이비 교주들이 양심이 발달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발달이 안 됐으니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각종 종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그 징역 2년은 바로 실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피해자들은 집행유예, 교주가 집행유예 기간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은 이 교주의 범행을 철저하게 살피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